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믿음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목회 철학으로 또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이런 비전으로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선 가정의 이제 새 소망이 되는 이 어린아이를 좀 잘 키우자 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기 학교도 시작했고 또 토요 쇠마도 주일 쇠마도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 좀 미미하지요. 가정에서 자녀를 부모가 신앙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쇠마의 근간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교역자와 교사들과 그렇게 서브할 수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서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학교나 토요쇠마를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더 열심히 잘해야 될 분들이 시므온, 안나, 한나. 어떻게 들으면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그냥 100살 넘게 사세요. 사시는데 천국 갈 준비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버 학교를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또는 실버 학교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행여나 거기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요, 쓰면 쓴 만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우리 교회의 이런 재정도 보면은요, 그렇게 그런저런 대로 쓰면 쓴 만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다 채워주시는 걸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껴요. 그래서 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당회에서 한다고 하고 그렇게 나가는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복이 됩니다. 따라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당회가 책임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고 기도하고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어린이에 대해서 또는 어버이에 대해서, 오늘은 스승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4번밖에 주일이 없는데 그런데 4주 내내 그렇게 가정과 관계된 내용들을 오전 예배에 설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암송 말씀도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5월 이 표가 되는 사랑 훈련의 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19일이죠. 내일 모레는 그럼 며칠입니까? 어려우네. 대답을 한 분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워요. 내일 모레는 며칠?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인데 이 5월 20일은 이렇게 사람들이 날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2자가 있고 1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붙였냐면 둘이 하나 되는 날이랍니다. 들어보셨죠? 둘이 하나는 뭡니까? 부부가 2명이 하나를 이루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19일이지만 내일 모레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니까 내일 모레만 둘이 하나가 되고 그러지 말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일은 허락된 거짓말하는 날이라 만우절이라 그러죠. 만우절. 그런데 그날 나도 거짓말에 속았어요. 울산바위가 아니라 흔들바위가 건장한 외국인들이 흔들 해가지고 계곡으로 떨어뜨렸대. 그래가지고 그날 저기 원주 신림에 있는 땅 갔다 오다가 그 얘기를 장로님이 인터넷 뉴스로 꺼내가지고 얘기를 해서 대단하다고 난 또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있었던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날로 허락받은 날입니까? 아니 제발 그날만이라도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사는데 그날만이라도 진짜 온전히 거짓말 안 하고 속임수 쓰지 않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날만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아니고 우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근간에, 그 근거에, 그 기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리고 뭐 사랑해요 뭐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었어요. 원래 이 요한 사도는 형제가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지 예수님한테도 혼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니까 주님한테 그랬어요.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갖고 다 태워 죽일까요? 막 이랬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구나 막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책망하신 거거든요.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런 불같은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 요한 사도가 무슨 사도로 바뀐다고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칭을 갖고 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심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안에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7절에서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11절에서는 조금 다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그 7절 또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 안에 3번씩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런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아니면 어떤 능력도 아니면 그 헌신적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랑은 으뜸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분한테, 앞뒤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여기는 앞에는 안 해도 뒤에 가서 막차 탔네. 늦게까지 하시네. 그래요. 서로 사랑 안 하실래나? 어떤 분 굉장히 뜰뜰하게,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굉장히 뜰분 것 같이 그러시게 하시는데, 그래봤자 손해일 겁니다. 사랑의 꽃을 피워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로 서로 사랑합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제가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만 짝사랑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그 사랑은 괜히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답답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예, 사랑의 꽃이 피려면 서로 사랑해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아무리 사랑해봤자 반대쪽에서 사랑을 안 하면은 역시 사랑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말을 사납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랑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은 사랑 안 해도 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말씀에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 충분한 이유를 여기에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복음의 기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것이 복음의 의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계시죠? 믿음 그렇게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요. 항상 사탄을 이야기할 때는 세게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사단 이러지 말고 뭐라고? 사탄이라고 하라 그래서 사탄. 괜히 또 이상하게 다 사탄 그러지 말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옛날에 사단 그랬었는데 지금 사탄으로 나와요. 사탄으로. 예, 사탄으로. 마귀, 귀신, 이런 것은 어둠을 지배하고 있고 나쁜 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것들을 전부 다 포장을 했어요. 사탕발림을 했어요. 속에는 아주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데 그렇게 그냥 껍데기만 이쁘게 포장을 하고 설탕가루를 발라놔가지고 얼마나 달달하고 콤콤한지, 그래서 그냥 맛만 보면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독약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지요. 벌이요.
벌이 꿀병을 보게 되면은 벌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꿀병 뚜껑을 열어놓으면은요, 꿀은 저 밑에 있는데, 그런데 요 벌이 꿀병 꼭대기서부터 꿀 맛을 알아가지고 꿀 있는 대로 점점 내려가가지고 꿀에 빠진대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 사탕발림 혹은 그 예쁜 포장, 사탄이 그거를 믿기로 해서 그래서 끌어들이지요.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그 죄악의 늪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미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사랑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씀에 이어지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중반 이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왜?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빠이빠이 했으니 뭐예요? 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망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7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영원히 전속되어 가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랑의 본질과 함께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빛의 본질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본질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영원한 영생의 이 문제들은 전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리 자체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과 사랑에 대한 삶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다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9절에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사랑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분 계세요?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삼신론이라고 우리가 교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서에들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몇 위가 계신다고요? 삼위가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삼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권능과 영광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삼신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에서는 그래서 성부만 최고고 성자와 성령은 심부름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또는 성부와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것을 찬송으로, 주일학교 찬송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끝에 가서 이걸 잘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잘해야 돼. 집에 가서 치매 안 걸리도록 우리 머리 허연 어르신들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16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왕초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십자가 구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오늘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10절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속죄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고의 것,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성부께서 뭘 아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신다. 아멘.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1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마땅한 일도 안 한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딱 만나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만나면은 인사부터 하잖아요. 인사가 뭐예요? 서로 만났을 때 마땅한 일이에요. 멀뚱히 보고 그냥 지나쳐가면은 꼭 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은 마땅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결국 좀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은 먼저 우리 인사법은 안녕하셨어요 하거나, 옛날에는 더 많은 그런 문장이 있었는데 뭐예요? 밥 잡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지 못했거든요. 막 그냥 일제가 쳐들어오고 뭐예요? 저 꼭대기에서 내려온 아이고 무찌르자 오랑캐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그건 우리 여학생들이 고무줄 놀이하면서 있었던 노래. 그런데 그런 막 오랑캐도 오지, 일본 사람도 쳐들어오지, 공산당도 들어오지, 막 이런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사 오래된 말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이 없었거든. 밤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어요. 이런 인사말도 있었고, 또 배고픈 시절이 하도 오래 있었고, 그러니까 꼭 뭐 잡수셨냐고 물어봐. 요즘에는 그런 인사 잘 안 하지요. 그냥 우리들은 그래도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니까, 살 안 찌려고 노력한다니까. 옛날에는 배 나와야 사장님 그랬는데 요새는 배 안 나온 분들이 사장님이고 회장님. 왜 그러냐면 헬스단이거든. 헬스단이잖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웰빙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추구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뭘 좋은 거 먹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더 새 힘을 충전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 얘기가 엉뚱한 데로 자꾸 가버리네. 그래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은 마땅한 일이라 그랬어요. 마땅한 일을 마땅히 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그 현현의 실제적 증거로 성령을 기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일할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능력자로, 성령 안에서 능력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주변에 전염시켜가는 참으로 복스러운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